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신뢰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 까닭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분명히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에서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같이 있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자랑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거예요. 그 자랑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랑이 반드시 사도 바울의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쓰여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혹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왜 나의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랑하는 것 그것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겪었고 경험했고 또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자기 PR 시대여서 스스로 자기를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주시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자랑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 참 부족한 모습들, 아니면 모자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또 인정하고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기가 간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거 얼마나 좀 있으세요? 우리 안 집사님 많이 간증 많이 하시는데 많이 있겠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후원하고 해서 남모르게 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힘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11조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쭉 해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11조도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참 쉽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못하고 적은 사람은 또 적어서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잘 못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들을 보면은 대단하게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심지어 우리의 여러 가지 간증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많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왜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해 주어야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하게 설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로 이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죠. 나의 좀 어리석은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 좀 너희들이 좀 받아줘라. 너희들이 용납해줘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또 마음에 어떤 이해 못하고 또 그것을 오해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그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다. 지금 사역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을 통하여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한 것에 맞춰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책망도 하고 그들에게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서 그들이 서게 되어질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진정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하게 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그 수고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 있는 곳에 다시 그들이 씨를 가라지를 뿌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말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그것에 그 무분별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다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참된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죽음의 길로 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그러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말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씨름하고 애써하지 않았을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해요. 내가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표현을 지금 5절에서 합니다. 사도들보다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나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인데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이 6절 보시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큰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사도들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었겠죠. 권위를 가지고 와서, 권위 있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나쁜 복음, 거짓된 복음들을 증거했던 그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에 추정하고 따라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낮춘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높여준 거죠. 그러면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사실은 보아야 되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권위 있게 힘 있게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전하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전한 거죠.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공급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궁핍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궁핍함 속에서도 너희들이 마땅히 나를 공개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시원찮아서 자기가 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격이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도 못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까지도 오히려 그들은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복음이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복음이 훼손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만은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고 또 그래서 그 모습을 알아주고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해서 복음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낮아져도 상관없고 정말 미천에 처해져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하는 복음,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정말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분은 온전함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복음 없이 값없이 전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여기가 8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내줬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처럼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해 주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몰라주는 거죠. 반면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세요. 거짓 그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몇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듯이, 이 거짓 교사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엿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냐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14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서 바로 복음 증거되어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백성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은 빼앗아 오게 되어지는 거죠.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저들은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실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은 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귀한 것은 귀하게 볼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종으로 삼고, 그러면서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실지라도 얼마나 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약탈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도적이 온 이유는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양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겁탈하기 위하여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양은 그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는 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온 자는 다 그래서 도둑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 알 텐데 사람들은 그냥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하는 모습들 보세요. 자기의 배는 참 많이 불려요. 많이 불리는데 정말 정작 교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보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한번 빠지면은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도 못하고 완전히 세뇌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 올무에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게 되어져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용납해 주라는 거죠. 누구를 용납해 줘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일꾼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인정해 줘라. 왜? 그거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결코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그 일꾼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리고서 이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으면 저것은 오히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랑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결코 실패 인생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바쳐 마지막에는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응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만한 이렇게 될 정도로 그의 모든 삶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자랑들이 정말 위대한 자랑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라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정말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간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주님은 걸어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헌신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그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정말로 눈물로 침상을 띄워도 못할 그러한 놀라운 길들을 걸어가신 분이 주님의 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앞에 놓일 때 우리도 피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평탄한 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정말로 그의 삶은 숭고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들이, 그 일행이 걸어간 길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위에서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너희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나도 빠질 게 하나도 없어. 나도 담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도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온전한 유대인, 진골 유대인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쓰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나기보다는 지금 그 원래 집이
그 다소 지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인 것처럼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죠. 내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그럼 나도 이스라엘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정말 그 혈통적으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못지않냐는 더 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는 가지고 있죠. 그런 특권을.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보세요.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간증들을 하고 있는지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정신없는 말이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거죠. 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숫자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체가 사역적으로 모든 것이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고통으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여기 어떤 것 하나 그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오면은 그것이 평생 우리가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옥에 갇히는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들이 여러분들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사람들은 있었죠. 몇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있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하면은 복음 증가하다가 어떤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 네팔 쪽에 지금 요즘에 많이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인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은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된대요. 최소한 2년 이상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유학을 왔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여기서 복음으로 개종을 시켜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요즘엔 잘 못하게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복음을 개종을 못하게 하도록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누구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되어지죠. 매도 맞게 되어지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번 당하게 되어지고 40에서 하나를 가면 매를 5번이나 맞게 되어지고 해장도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일들 그리고 파선하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 밤낮 그 파도와 싸우면서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처했던 적들도 복음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치지 않았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거의 모든 삶을 이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간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더 보면은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 이런 고난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고난은 그래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제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곧 고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인정할 만한 일들을 지금 그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위대한 간증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의 그 정말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납하라. 이런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삼층천을 본 그러한 경험도 있고요. 이렇게 참 이런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어리석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나를 받으라. 16절 말씀에 그렇겠죠.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자가 한번 간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곧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행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깨우치기를 원하고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의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